자, 오늘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입니다. 12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5편의 삼중주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3편의 시가 하나의 삼중주. 첫 번째 120편은 고통, 두 번째 121편은 권능, 오늘 세 번째 122편은 안전, 그리고 내일 다시 그러한 삼중주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삼중주가 진행이 되는 것,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삼중주의 세 번째 시편입니다. 122편 1절부터 9절. 기쁨과 평안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기쁨과 평안의 상관관계. 기쁨이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리고 평안, 샬롬이라는 단어가 오늘 6절부터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 실은 살렘도 샬롬입니다. 예루, 샬롬, 샬렘. 그리고 평안을 구하라, 또 샬롬. 예루, 샬렘, 또 거기서도 샬롬이 나오고요. 7절에 평안, 샬롬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나옵니다. 이 기쁨과 이 샬롬의 상관관계. 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제가요. 곧 성전에 올라간 노래.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안치된 그 예루살렘 그 성에 대한 이제 그 성으로 올라가는 그 때마다 절기가 되면 그 남자들은 때에 맞춰서 올라가야 됩니다. 아마 그때를 염두에 두고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자 할 때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죠.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다윗의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자 그럴 때 여러분들 막 마음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야구장 가자 그럴 때 기뻐하십니까? 저는 물론 이제 예배드리러 가자 기뻐하는데 저는 누가 야구 티켓을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부터 야구를 무지 좋아해서 제가 그때 프레임 설교할 때 제 안에 좀 묵상되는 것들이 있고 제 안에 반성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 하루의 기분이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의 보통 신자라면, 성도라면, 그리고 또 목사라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유심히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은 날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한 프로야구 팀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스포츠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야구를 유독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팀이 지고 있다가 역전승을 거두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크게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이렇게 기쁜 거예요. 저 유튜브에 그 하이라이트 올라온 거 보면 그거 다시 한번 또 보게 되고 막 이렇게 이겼구나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팀이 만약에 이기고 있다 갑자기 지잖아요. 그럼 하루가 막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프레임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다 마음 두고 있느냐는. 그 팀이 이긴다고 우승한다고 저에게 뭐 선물을 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팀이 이긴다고 주식이 올라가서 저에게 뭐 유익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승 기념 반지를 저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승 기념 카드를 저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짝사랑이에요, 저 혼자. 근데 그 팀의 결과에 따라서 제가 기뻐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마음 상해하거나 아무 소득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고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내 마음이 온통 빼앗겼단 말이죠. 결국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오늘 다윗은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다윗의 분노의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팀이 역전패 당할 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상해했던 것처럼 어디서 분노하냐면 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저주하고 폄하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그 기쁨과 분노의 지점이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기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폄하되는 것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안치될 때에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로 춤추며 날뛰었습니다.
그 와이프가 또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이 분노하고 기뻐했던 그 동일한 지점이에요. 마치 제가 그 야구팀의 역전승과 역전패에 희비가 갈리는 것처럼 이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의 존귀함, 또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것에 대하여 다윗의 기쁨과 또 다윗의 분노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이 무엇인가가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귀한 또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보면 모세의 기쁨이 뭐였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는 거기 때문에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더 기뻐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거기서 당하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가 당하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시선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세는 오히려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자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들을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셨는지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뭐에 기뻐하셨을까? 뭐 좋아하는 스포츠 팀이 있어서 그 팀이 막 역전승을 거두고 국가대표가 승리하며 기뻐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오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오직 큰 기쁨이었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에 순종하노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길이 있었는데 그 한 길은 뭐냐면 십자가를 참을 수 있던 유일한 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 삶이 그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큰 기쁨이었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제는 우리가 그렇게 침울해 있었을까요? 왜 오늘은 그냥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 일도 없는데 왜 침울해 할까요? 왜 오늘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단순히 그 야구팀 하나 역전패 당한 것으로 인하여 왜 나는 오늘 왜 마음 상해할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나의 발이 머물렀고요. 오늘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그러죠. 오늘 내 발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 프레임 안에 내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이 정말 주님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그냥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경험되기를 원한다면 어제 저녁에 나눈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감추어진 보화, 감추어진 기쁨을 말씀 안에 우리가 발견해내는 이런 영적인 수고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으면 좋겠는데 이 기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선 처리와 이 걸음 처리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우리의 심중에 비어있는 한 공간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부어도 우리 안에 그 허무한 감정들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지고 만족되어지고 기쁨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의 처리가 됐는데, 자, 6절부터 나오는 것들이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예루살렘, 또 평안을 구하라. 근데 지금 순서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또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과 형제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것이 거의 동등하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좀 묵상해 볼 것이, 신약에서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혹시 생각이 나거든, 그냥 거기서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예물 끝까지 드리고 있지 말고, 혹시 그게 생각이 나거든 가서 돌이켜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그들과 관계를 다 정리한 후에 그때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삶을 어떤 관계 속에서 증명하기를 원하시냐면,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해결하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수직적인 관계의 화평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샬롬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왜 우리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얘기하냐면, 왜 자꾸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큐티하지만 함께 모여서 나누고, 우리 안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들이, 우리 관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의 우리 안에 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과 거의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결국 어디의 관계 속에 살아가나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요, 꼭 이렇게 좀 이렇게 누구를 폄하합니다. 자꾸요.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만 안 되면 그 약점 잡아가지고요, 꼭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분의 약점을 품어주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거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 서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 서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못해 라고 자꾸 선을 긋고 차별을 두고 구별해 나가는 것, 이것은 본인이 굉장히 구별된 사람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실패한 자기네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잘못할 때 좀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굳이 남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사안 아니면,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지체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금 낮추고 자신을 좀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 이 샬롬이 왜 우리 안에 회복이 안 될까라고 묵상을 하는데, 결국 뭐가 기쁨인 겁니까? 앞에 기쁨의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게 기쁨이거든요. 내가 더 이 공동체 안에 인정받는 것들이 기쁨이거든요. 내가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더 기쁨이거든요. 그동안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삶을 조금 더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처리가 매 순간 처리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다 보면 이분이 또 저 사람을 이렇게 디스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좀 본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이게 실은 계획적으로 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악해서 다른 사람을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게
기쁨의 처리가 순간순간 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인 것 같습니다. 뭐가 기쁨인지 알죠. 모세가 기뻐했던 거 뭔지 알고 예수님이 기뻐했던 거 뭔지 알아요. 그러나 순간 우리의 기쁨이 뭐가 되냐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참 감사하게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의 그 포지션, 그것을 놓치질 않아요. 그런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거고요. 그 나의 백성들, 나의 형제들 위하여 평안을 구합니다. 결국 십자가는 화평,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사랑과의 관계 속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은 관계 속에서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나는 십자가인데 쟤는 왜 십자가가 아니야? 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기도에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마음부터 해서, 그러니까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되는가? 정말 기쁨의 처리, 우리의 평안에 대한 처리가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 가지 않으면 십자가를 주장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만 화평을 깨버리거나, 아니면 기쁨의 지점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정말로 자기도취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 또 리더의 모습, 또 목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원어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왜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어의 직역을 한번 봤더니 내가 너의 선함을 찾을 것이다. 내가 너의 선함을 찾을 것이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래도 의미 있게 좀 번역해 놓은 걸 봤더니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하여 중보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안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레미야 29장에 이것과 맞닿아 있는 하나의 구절이 있다고 이제 자료가 있어서 찾아봤더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고 내 형제가 샬롬해야 너도 샬롬할 것이다. 나의 샬롬을 위하여 많이 노력했다면 나의 샬롬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형제의 샬롬이에요. 내 형제의 샬롬. 여러분들 아주 나보다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품어주는 모습들은 제가 봤습니다. 근데 신앙이 좀 엇비슷할 때 약간의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 남의 교회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이렇게 넘보게 되고 숫자 비교하게 되고 뭐 행사 뭐 하면 하나 왜 자꾸 그러냐면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인간의 마음에 그런 게 없으면 정말 사회는 평안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꼭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나의 샬롬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정말로 기쁨의 재조정이 되어야 진심에서 저 형제의 샬롬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말로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냥 그러한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십시다 라고 하는 게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나의 기쁨의 대상에 완전 재조정돼야 돼요. 모세의 기쁨이 그 왕궁에서 호화로운 삶이 아니라 백성과 고난 맞는 게 정말 기쁨이었던 것처럼 그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졌던 것처럼, 왜냐하면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도 감당할 만한 더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의 샬롬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내 샬롬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샬롬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 가지로 가능합니다. 진정한 기쁨, 재조정, 그리고 평안, 다른 사람의 샬롬과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는 자에게 진정한 샬롬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있고요. 형제의 샬롬을 구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격차가 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엇비슷해질 때가 문제예요. 엇비슷해질 때가. 저 사람 인정받는 게 내 안에 정말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게 기쁨 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내가 볼 땐 저 사람 저거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저걸 혹시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저 사람 저런 약점인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인정받지? 이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흘린다고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흘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있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내가 인정받으면 샬롬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샬롬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그게 내 기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밑바닥 그냥 겨우 드러낸 것뿐이에요. 오늘 기쁨과 샬롬의 상관관계를 묵상하는데 제 안에 그냥 기웃기웃거리고 제 안에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그 부분이 있음을 봤어요. 내 기쁨이 그냥 사람들이 목사님 뭐 이거 좋아요, 요 말씀 좋았어요, 뭐 이럴 때 그냥 얻었던 기쁨이 있거든요. 왜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기뻐하죠. 참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러나 정말 내 기쁨의 그 근원과 주소지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를 좀 묵상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정말 다른 목회자들, 또 다른 리더십들, 또 다른 모든 사역자들 내가 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 우주적인 교회 입장에서 이 지역사회 교회들, 또 지역사회 같이 협력하는 목회자들을 정말로 제가 품고 하나 되어 섬겨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정한 샬롬은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고 형제의 평안을 구하고 그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과 샬롬의 상관관계 속에 우리가 어느 부분이 수정돼야 되고 어느 부분의 주소지를 옮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정말 주님 앞에 좀 정직하게 다시금 좀 돌이키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참 감사했던 것은 이겁니다. 다윗은 참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했어요. 그냥 여호와의 괴가 들어온다고 막 바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기쁨의 시선을 의식했으면 바지 내려가는 것 굉장히 신경 써야 되거든요. 사람들의 또 다른 존경을 원한다면 그거 신경 써야 되거든요. 왕으로서의 채통 지켜가면서 기쁨을 구해야 되는데 오직 그거 하나에 온 기쁨이 집중됐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발끈했던 다윗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이거 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보다 키가 몇 배가 되는 이 골리앗 앞에 무서워하는 거 없이 그 분노가 그의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물맷돌 가지고 당당하게 섭니다. 우리의 기쁨의 지점과 우리의 분노의 지점이 어느 곳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처리가 안 되면 진정으로 다윗의 그 형제를 위한 샬롬, 예루살렘을 위한 샬롬을 구할 수가 없고 또 예루살렘을 위한 샬롬과 또 형제를 위한 샬롬을 진정으로 우리가 구하지 못하면 내 삶의 샬롬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에 뭔가 열심은 있지만 만족되어지지 않는 갈급함이 그래서 혹시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쁨과 샬롬의 상관관계 속에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못한 우리의 기쁨의 주소지 다시 한번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큐티하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살아있는 자아가 딱 클릭되는 순간 어느 순간 기쁨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기쁨, 큐티할 때의 기쁨, 나눌 때의 기쁨이 있었지만 내 살아있는 자아와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되었을 때 하나님 어느 순식간에 그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샬롬이 깨어져 버립니다. 형식적인 형제를 위한 샬롬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위한 샬롬을 구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은 나의 기쁨에 대한 주소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며 하나님 그 샬롬이 형식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쁨과 샬롬의 그 상관관계 속에
하나님, 우리가 옮겨야 할 기쁨의 주소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 샬롬의 그 깊은 그 진수를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기쁨,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 때문에 형제를 위하여 무한 샬롬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한히 샬롬 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샬롬을 경험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샬롬이 우리의 표정으로, 삶으로, 고백으로, 하나님 판단으로, 관계로 나올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